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앞에 있는 이 그림은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렇게 인터넷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키가 큰 것이 성경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글씨가 여러분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39억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50년 동안요. 나머지 2등에서 10등까지를 다 합쳐도 성경하고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50년을 넘어서 이때까지 성경책이 몇 권 정도 팔렸을까? 물론 다 합산을 할 수 없겠지만 어림잡아 70억 부가 넘는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구입하게 될까요? 미국 사람들은 한 가정에 4.4권을 집에 가지고 있다라고 통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많이 구입하고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구입해서 성경이 베스트셀러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 66권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거 읽는 것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한 이름들도 많이 나오고 지명도 많이 나오고 이게 아주 오래된 이 서적이기 때문에 문화도 다르고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성경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성경은 읽어야 되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눈이 스스르르 감길 정도로 수면제 역할을 굉장히 감당하는 것이 이 성경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백발백중입니다. 30분 안에 무조건 잠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수면제 같은 책을 왜 이렇게 많이 살까요? 매년 1월 첫째 주만 되면, 첫날이 되면 성경을 읽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우리는 늘 출애굽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고 나서 늘 마태복음에 가서 족보에 부딪혀서 또 덮는 이런 책을 왜
가정에서 4.4권이나 둘 만큼 성경을 많이 구입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지혜로 쓴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로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70억 부 이상이 팔릴 정도로 권위 있는 책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이 가장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럴까요? 사람이 쓴 글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쓴 글이면 사람의 글이지, 사람의 말이지, 왜 우리는 굳이 사람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고 믿고 성경을 읽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사람의 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잠언과 로마서를 우리가 퀴즈 대회로 하는데요, 여러분, 잠언을 쓴 사람이 누구죠? 예, 잠언 1장 1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쓴 잠언이라. 잠언은 솔로몬 외에 다른 분들도 썼지만 대부분의 글이, 잠언의 글은 솔로몬이 쓴 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사람의 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로마서를 누가 썼나요? 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입니다. 로마서는 사람의 글이지 하나님의 글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을 사람의 글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이 썼지만 그것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성경이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1차적으로 뜻하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이 1차적인 구약 성경과 함께 우리는 신약 성경도 모든 성경에 정경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사람이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이성으로 또 수많은 글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와 취사 선택해서 성경 말씀을 쓴 것이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감이 불어넣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성으로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취사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서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자꾸 헷갈리고 이것이 사람의 글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세요. 이거는 우리 모두들이 가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50%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동일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인 것처럼 성경도,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100% 사람의 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성경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만 쓰여져 있는 사람의 글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지만, 성경은 사람의 글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호기심보다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글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글을 읽을 수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읽어야 하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성경을 쓰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으셨을까?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쓴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다른 목적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것도 영원히. 이거는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고 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살고 죽고 하는 문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는 정확하게 정답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단 하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잘 믿어야 할까?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쓰여진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 속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7절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읽혀질 때 여러분 감동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명칭은 구약 성경에 단 5명밖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다윗, 사무엘, 모세, 엘리야와 엘리사, 이 5명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칭을 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엄청난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경책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의는 소유격입니다. 우리는 사람인데요, 어디에 소유된,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이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뭉클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버려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침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주셨다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이 특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인지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죠. 또한 16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또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능력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한 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좀 불편합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않는데 너 바른 길을 걸어가. 우리가 불편해져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과 하나님께 주시는 책망과 하나님께 주시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앞에 놓고 내 마음이 좀 불편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익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요. 초콜릿 좋거든요. 막 먹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면 그것이 우리가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초콜릿을 먹지 않아요. 우리가 성숙되었다라는 것은 좋은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익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숙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유익 누구나가 다 좋아하죠. 나에게 유익되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개인의 유익을 보다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권세 좋죠. 권세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권세보다 우리는 섬김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권력을 지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물질 다 좋아합니다. 물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고귀한 인격이 우리들에게 더 유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그 고귀한 인격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성숙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 다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은 좋지만 성공이 항상 우리에게 유익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승리를 향하여, 승리가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드라마 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나 그 드라마에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되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편함을 주는 그런 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유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꼭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 바르게 함, 그 유익됨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둘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퀴즈대회 1등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을 한 자라도 더 보았다면 우리 모두가 우승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경 퀴즈대회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